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나왔던 대화인데요. 방송사에서 충청도 어느 마을로 찾아가서 이제 할머니랑 리포터가 대화하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제가 서울 사람이고 사투리를 전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포터가 먼저 물었어요. 할머니,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요, 집에서 키우는 청둥오리요. 할머니, 저 청둥오리 키우시니까 좋겠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거 좀 팔아줘요. 파시려고요? 예. 저 청둥오리 한 마리에 얼마를 받으실 생각이세요?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어떻게 알아요? 아, 예. 그럼 5,000원 냅둬요. 그냥 길가 돌아다니게. 할머니 7,000원 냅둬요. 저렇게 살다가 죽든가 살든가. 이랬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 무슨 뜻이에요? 계산 좀 잘 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했습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물건을 살 때 이제 계산한다 그런 말을 쓰면 당연히 이제 값을 치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산한다는 말을 쓰면 이리저리 잰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죠? 이리저리 잰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누르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빨리 결정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 미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살 때와 달리 신앙생활을 할 때 계산한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물쭈물 미룰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해 대가 지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결단이 빠르지 않으시고 느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물쭈물 미루실 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유부단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때와 시기는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정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작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계획한 섭리 가운데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처럼, 우리의 결단처럼 우물쭈물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머릿수를 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하나님의 계산도 머리카락 개수가 아니라 12제자의 파송, 즉 사람을 세우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산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산은 단순히 사람의 머릿수를 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는 거룩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사 통과로 성취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순종으로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돌과 풀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며칠은 캠핑처럼 머물 수 있겠죠. 근데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광야가 종종 전쟁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쟁이 광야에서 일어났고 기나긴 역사 속 광야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십니다. 그들을 광야로 진군시킬 준비를 하세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진영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일반적인 전투부대가 아니죠. 무작정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영의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장소는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진영 한가운데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뭐죠? 회막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공동 번역은 만남의 장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별된 장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 1장 50절과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막은 증거의 장막입니다. 왜 증거의 장막인가? 바로 이것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 백성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 레위인에게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그대로 행하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막 사방에 쳐놓은 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종의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각 진영을 이 성막 사방에 대면하는 형태로 배치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진군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하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증거하신다.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사통과로 성취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순종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필요한 순종이 과연 뭘까요? 필요한 순종. 일단 그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뜻을 순순히 따라야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그들을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하시죠.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털면 다 나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함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한 그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구별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운 데에 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좀 심한 것 같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신학교 때는 새끼라고 배웠어요. 애기가 아니고 새끼라고 배웠어요.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운 데에 있던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덕. 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없다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이 아닌 추함으로 얼룩져 있다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역효과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추한데 하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아름다움은 추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약 372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72면. 뭐가 나옵니까? 야고보서가 나오죠. 신약 372면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번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 조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변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 조심과 주변을 돌아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